다니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은사에 관련된 장이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목록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변하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단지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이나 6장이나 12장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은사를 이해할 때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또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은사를 내게 주신 목적이 뭘까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신령한 은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은사가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적어도 한 가지 어떻게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은 은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 영원한 생명 구원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보통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거나 그래야지만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 종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의 목록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생명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부분에 1절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무성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선물은 뭐냐?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의 목표이고 모든 은사를 한 줄로 꿰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사의 목록,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은사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어떨 때 이렇게 잡음이 나죠? 자, 그러면 어떤 은사를 주셨고 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혹은 성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아주 재미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랑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관심은 뭔가 병고침이고 또 통역하는 거고 뭐 방언이고 뭔가 대단한 미래를 예측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은사로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 같지 않은 것들을 열거를 해요. 그죠? 딱 하나, 예언 정도는 뭔가 내가 사모하고 싶은 것 외에 나머지는 저게 은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혹 예언이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거든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보통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굳이 적용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좀 뭐 있냐면 은사에 있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대로 하고 있는가 하셔야 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니? 라고 로마서 12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세우고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게 은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의 관계를 이제 은혜롭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해되어야지만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몸은 하나예요. 저에게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죠. 얼굴만 봐도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을 갖고 있지만 그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게 몸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발휘해서 그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손이 있는데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럴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더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몸에 붙은 지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지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입니다. 근데 손이 발더러 틀렸다고 말하고 발이 손더러 틀렸다고 말해서 나는 손이 싫으니까 나는 몸에서 발이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는 내가 눈이 볼 때 야, 참 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난 너랑 같이 있기 싫어.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붙어 있기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붙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지 못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이 스스로 떨어질 수 없지만 스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져 나간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더 귀하게 어떤 지체는 홀대받는 것 같고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도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발은 맨 밑바닥에서 우리 몸의 2%를 차지하는 게 발인데 그 발에서도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잡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새끼발가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드러나 보이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드러나서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난 대로 드러나지 않은 대로 다 소중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은 몸은 하나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2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체는 많지만 근데 결국은 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요. 22절은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을 꺼내두면 간을 꺼내두면 쓸개를 꺼내두면 콩팥을 꺼내두면 그 자체가 되게 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등의 척추와 가슴 뼈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들로 보호하게 하셨다. 약한 것 같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운데에 우리 눈이 너무도 중요해서 오직 하나 눈, 코, 입, 귀는 다 열려져 있는데 오직 눈꺼풀만 눈을 닫게 해서 눈을 보호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지체 하나하나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지 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좋게 꾸밉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은 오히려 뼈들로 이렇게 지탱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 몸속에서 아름다운 지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것들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엉덩이 살로 얼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보충해서 이렇게 통통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손도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 다른 걸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은 어떤 것들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꾸밀 것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게 하고, 어떤 것들은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눈꺼풀을 만들어주고, 또 혹시라도 또 눈이 망가지면 아예 인생 자체가 어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썹까지도 함께 만들어주고, 어떤 것들은 뼈를 통해서 보호하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체들로 함께 교회를 구성해 놓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발이 간지러우면 그죠? 발가락으로 또 다른 발을 하기는 불편하니까 손가락으로 긁을 수 있게 해주고, 그죠? 머리가 불편하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으면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게 하지 발로 쓰다듬게 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함께 서로 돌보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가려우면 오른손으로 긁으시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왼손으로 긁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반드시 발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손이 먹고 싶으면 음식을 먹고 싶으면 손과 입이 함께, 눈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살피고 서로 돌봐주는 그 방식이 뭐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존재로 허락해 주시지 않고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서로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손가락의 은사를, 내게 주신 눈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내 손이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눈이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헌신하면 그게 나의 건강인가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토니 씨랑 그 은정 씨가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은 이렇게 카톡을 하지는 못했는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함께 아파했고요.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표현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를. 이게 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한 가족됨을 늘어갈 때 내가 함께 기쁘고 흥분되고 가슴 떨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이지 결코 두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 주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눠지신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세우고 만들고 사랑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그 서로 돕는 것을 짓는 결정적인 하나의 소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으니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성도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힘이 된다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고 좀 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혹은 병든 자이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암세포가 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암세포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요, 혼자 먹어요. 혼자만 생각해요. 암세포가 강할수록 몸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이면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프니 함께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내가 건강한 세포가 되어서 함께 영양분을 함께 흘려보내고 나눠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첫 번째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자녀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가족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보여줘도 괜찮은 곳, 그런 경험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부족해도 누군가의 갈비뼈로 나를 보호해 줘도 아무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 내가 새끼손가락이고 새끼발가락이라도 또 혹은 꼬리뼈라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는 그 건강한 경험은 가정에서 함께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펼쳐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누군가가 조금 나한테 서운하고 부족하게 하면 금세 칼을 갈고, 현지야
알지? 교회 안에 가정에서도 보면, 저희 집에서도 보면 처원이랑 산이가 성격이 다르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가정에서 내 아이조차도 다양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이 공동체성과 다양성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는 커가는 것 아니에요? 부모도 교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함을 함께 인정해 나가실 그 경험들, 이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경험되어지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것, 그게 뭐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실현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앞에서 경배와 찬양팀 하는데 남자 찬양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남자들 분들 중에서 내가 탁월하게 잘은 못해도 내가 찬양은 좋아하니까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남자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마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한번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건강한 방법이고 내가 건강하니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이구나. 어디 뭐 그것뿐이겠어요. 수많은 영역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관심과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펼쳐내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게 곧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짐을 함께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